할렐루야. 이정임 집사님도 이번에는 그렇게 했지만 다음부터는 그냥 현 집사님하고 차 타고 오세요. 꼭 금요일만 온다 이렇게 했다는데 잘 듣고 있죠? 지금 꼭 오세요. 오셔서 그래야 현 집사님도 더 복을 받으시지. 기회를 주시고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내가 가서 복이지만 나는 거기 가서 복이 되지만 또 현 집사님도 복받게 해준다 이런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심령 우리 그 밭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제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거다. 아무리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꼭 맞추어서 하나님 뜻대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됩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또 합시다. 자, God is good. 큰 소리로 all the time. God is good. 큰 소리로 all the time.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고는 나쁜 것을 허락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것은 뭐냐? 그 속에서 꼭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물론 사단이 우리가 죄를 통해 가지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허락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허락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도 있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합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뼈와 같은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죠. 우리는 순살만 잘 먹으면 되지 뼈까지 씹어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맡기고 그냥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서야 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그것을 잘 살펴보며 따라가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죄짓지 않고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돼? 예배 많다고 적다고 이야기하고 말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게 좋죠. 예배 드리는 기준은 어디에 삼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인도하는 삶에 맞추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도저히 정말로 집에 와 있는데 안 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맞출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자, 어느 대학교 같은 반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 넷이 있었어요. 기말 시험을 앞두고 넷이서 대학교 오니까 놀러 갔다가 아이고 막 길이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못 왔어요. 그래서 시험 끝날 쯤에 겨우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께 거짓말했어요. 학교 오는 길에 타이어가 뻥크 나가지고 늦었다고. 교수님은 그렇구나 안타까워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간 다음 4명만 남아서 재시험을 쳐라.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바꾸어 가지고 하겠다. 앞에 시험 친 거는 있으니까 그 다음 공부하고 하면 불공평하니까 재시험을 쳐라. 그래서 두 문제를 딱 내줘. 하나는 한 문항은 10점짜리. 그 10점짜리는 문제는 평이한 문제여서
그 10점짜리 문제는 잘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90점짜리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문제를 받고는 이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각자 이렇게 다르게 시험 자리에서 시험을 치는데 그 문제가 뭐냐? 오늘 길에 펑크난 타이어가 어느 쪽 타이어인지, 그리고 사고 수습은 어떻게 했는지 적어라. 이렇게. 야, 이거 네 명이 입이 다 맞아야 되잖아. 그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게 타이어가 이게 어떻게 수습했는지 이게 서로 말해. 거짓말하면 계속 미궁속으로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정직하게 나가는 게 모든 일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만 계속 미궁속으로 빠져요. 시험과 유혹은 한 번 빠지면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5절이 나오죠. 5절. 그런데 4절 5절에는 사단의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4절 5절은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는 먹고 싶다 하는 마음조차 없었어요. 아무런 의심도 혹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거짓말, 즉 유혹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와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나의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마귀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 보면 어제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사실 미얀마 또 선교가 이렇게 있으면서, 미얀마 선교하는 분은 옛날에 지금 사실 NGO 대표요, 학교 교수요, 또 미얀마 선교사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갔던 그 감독님하고 뭔가 틀어져가 잘 맞지 않았어요. 감독님 먼저 와서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다 듣지 않았어요. 왜? 그 말이 다 맞다고 본 게 아니에요. 다 틀린 게 아닌데,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입장 위주로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쪽도 들어봐야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는 꼭 여러분 누굴 욕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누가 욕하면 꼭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요, 속에서 자꾸 의심이 돼요. 야, 목사님이 여자 누구를 이렇게 그랬다 하더라, 이런 소리 혹시 있으면 꼭 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것도 이렇게 물어본 것 저번에도 한번 내가 이래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고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5분 만에 그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한 7분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 집은 가능하다. 우리 집은 사도신경, 사실 앞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꼭 해요. 그 다음에 예배드리기는 손도 씻고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손을 씻고 회개하는 그냥 의식이에요. 의식. 가정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찬양하고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러고 난 찬송을 한 장 부릅니다. 찬송 부르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 권사님 하는 이야기가 아니 기도만 해도 5분 가는데 이러더라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가정 예배는 그렇게 5분씩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다 축복하고 그렇게 해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성경도 그래 오죽하면 우리 집에서는 딱 2절씩 읽어요. 지금은 이제 뭐 2절 해가지고 하였으며 요렇게 끝나면 양심적으로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스미라 이렇게 되는 데까지 이렇게 1절씩 더 읽거나 2절씩 더 읽거나 그렇게 해서 읽어요. 이렇게 해서 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단하게 그리고 기도 간단하게 주기도문 마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할렐루야 참감사 아멘. 요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불렀거든요. 우리 어머니 기억도 못 하더라고. 이 찬송 불렀는지 기억을 못해. 그런데 옛날에 내가 그걸 기억하고 지금까지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게 여호와 이름 찬송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없어 요거까지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리고 5분이 안 걸려요 사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엇든지 이렇게 나쁜 이야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내가 의심이 되고 저 사람이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렇다 그러면요 차라리 가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물어보는 게. 그렇게 해서 그래야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한쪽 말만 들은 거예요. 마귀 말만 들은 거예요. 아니 물론 마귀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쪽 입장이에요. 그쪽 입장. 그쪽에서 본 입장. 이쪽에서 본 입장, 남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남자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하네. 그 내가 아내 이렇게 보면 아내 보면서 내가 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옷 그 정도면 됐지 막 이러고 이야기하고 보면요 여자 입장에서 사모님들이 나한테 이야기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여자는 아무리 옷이 많아도 옷이 없는 게 맞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 그 여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 차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둘 다 해봐야 요는 요런 위주로 이야기하는구나. 저기는 저런 위주로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 미얀마 선교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네. 그 던져놓고 이야기를 하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낭 청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쪽 말만 듣고 한쪽에만 이렇게 했으면 벌써 막 모든 것을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위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이 유혹 여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에 있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현 집사님 차량을 해주잖아. 우리. 뭐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 갔다 오는데 아이고 이정인 지사님 생각에는 나 혼자 태운다고 여기를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미안할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감으로 해서 나도 은혜 받고 또 현 집사님은 봉사함으로 봉사하는 축복을 받고 그래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 기왕 하는 거 왜냐하면 오도록 하고 내가 부탁도 하고 연 집사님한테 부탁도 하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나쁜 생각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또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가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일어납니까? 축복이 일어나고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들었을 때 판단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유혹의 특징입니다. 유혹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는 길목, 유혹이 오는 길목을 딱 차단하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험 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판단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오롯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오는 길목은 활짝 열어야 돼요. 시험 오는 길목은 탁 막아버려. 어떤 것 때문에 막 어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선풍기 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기분이 안 좋다 이러면 기분이 안 좋은 게 확 들어오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빨리 길목을 차단해야 돼요. 아이, 사단아 물러가라, 다 끝난 일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딱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 그러다 보면 말씀 듣다가 보면요, 뭔가 하나 털커덕 오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한 시간을 듣고 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부딪히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큰 기쁨과 감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꼭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자 갑자기 하와 입에 침이 꿀떡 넘어가는 거예요. 이 혹은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서 이 열매가 자기 자신을 멋있게 만들어 줄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자기가 똑똑해질 수 있다, 더 지혜롭게 된다 하는 마귀의 말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혹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래서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으로,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으로, 헛된 지혜는 이생의 자랑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는 길목을 차단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세 가지 똑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이 오는 길목을 딱 차단했어요. 마귀를 물리치고 온전히 승리했습니다. 이 시험은 모든 인간들에게 오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더 증명하느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도태되느냐, 그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마귀의 말이 더 들리면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느냐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실패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승리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사가 받들고 존경하고 수종드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마귀의 종이 되거나 천사가 존경하고 근무하는 수종되는 사람이 되거나 시험을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온 후에 얼마 만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얼마 만에 타락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언제 시험을 당한 시점인지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타락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시험 되는데도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고 주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다가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담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3장 1절부터 곧바로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에덴 동산 갔다가 시험 온 게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이잖아. 첫 애를 낳기 전부터 그랬으니까 얼마나 빨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 낙원에서 시험이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장 좋을 때, 행복할 때, 그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은 언제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난 3장 마지막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생에 시작할 그때에 왔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자마자 시험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일로 책상다리를 끼워 맞추던 그런 평범할 때 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할 때 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큰 시험이 오고 답답한 일, 속상한 일이 확 닥친다 이러면 그 다음에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있으려는가 보다. 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좋은 것을 완성해야 될 어떤 그 무엇인가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저한테도 시험이 많이 옵니다. 유독 저한테는 많이 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줘. 주일 예배 망치려고. 예배 전에 또 어떤 시험들 이런 것들이 자주 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망치려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 오려고 하고 붙으려고 하면 사단이 주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지 않을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말씀을 지킬, 예배를 지킬 것이다. 내가 했던 거 너는 속이지 못한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 30년 사생활 마치고 인간 생활 그것을 마치고 나서 이제 3년 공생에 시작하는 그때잖아요. 가슴이 불같이 뜨겁고 세례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충만해서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때 시험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나에게도 만약 내게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건 내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그냥 아무런 평범할 때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뭔가 축복이 있거나 이걸 잘 넘겨야 그 다음에 역사가 있거나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고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중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사단도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단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 크게 쓰실 것이라는,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시험을 이겨내. 하나님은 우리가 너끈히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그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너끈히 이겨낼 것이라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크게 다치거나 그런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연수나 여기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내가 감사하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와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지선자매나 이런 모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허락해 놓은 거예요. 사단도 죽은 자에게는 총을 쏘지 않아요. 죽은 자에게는 선수에게 총을 쏘는 거예요. 문제를 던져놓고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이게 시험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이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영역 아래 있느냐?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넘어질 것이고, 성령에 접촉되어 성령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했고 사단도 지금 나를 살아있다고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다면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 돌로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고 말씀을 들이댔어요. 말씀을 붙잡고 했어요.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여기에서 떡으로만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떡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경제적인 불의를 누리는 것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분명히 잘 살아서 타락해서 문제예요. 잘 살아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러나 사단은 그걸 가지고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잘 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잘 되고 하는 그것을 보고 사단은 떡이 전부다, 돈이 최고다, 그렇게 살짝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같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너가 말씀으로만 살아내면 떡도 따라온다는 소리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이나 동물로 만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되도록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인간을 또 로봇처럼 기계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인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존재, 인간, 중간적인 존재, 그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일에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다고 합니다. 슐라임 마허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을 가르치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세상 교육 성공하려고 물질 우선주의를 가르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학원 안 가면 돈 아까워서 그건 죽어도 가라고 하지만 교회는 학교 시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다 그냥 빠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세상 교육 성공시키려고 물질 우선주의 가르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사상을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사이에 신앙 위주의 교육을 잃어버렸어요. 경제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가치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1등만 내라 하다가 컨닝 안 하고 3등 하는 게 낫다 하는 걸 가르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1등 해라고 가르친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하자, 말씀 외우자, 말씀 붙들고 살자,
말씀대로 살다가 좀 실패해도 괜찮다. 말씀대로만 잘 살고 있으면 좋은 대학교 못 가도 괜찮다 하는 걸 못 가르친 거예요. 좋은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착각을 한 거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생각, 떡으로만인데. 공부해라, 학원 가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 갈 줄 알았지만 교회 오는 걸 잃어버렸어요. 중직자들 자녀들도 시험 때가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어가는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을 잃어버렸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부모 세대가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식, 남편 성공시키려다 신앙 팔아먹었다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말씀이 살아야 우리 가문이 삽니다.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떡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라고, 떡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했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시험을 이겨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따라가야,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겨줘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싸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예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봤습니까? 내가 지금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 따라서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말씀대로 하고 있나? 이것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군요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는 건 그런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명마를 훈련한 조련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요. 훈련을 다 마치고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딱 이렇게 말씀 사인 딱 주잖아요. 휙 부르거나 아니면 이리 와 하거나 막 이런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이제 소금을 딱 먹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을 바삭 타게 만든다고 합니다. 미칠 듯이 발짝발짝 됩니다. 그리고 물이 보이는 언덕 위에 말들을 탁 풀어놓습니다. 물 냄새가 코를 찌르죠. 그리고 밧줄을 딱 자르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타닥타닥 달려갑니다. 강물에 딱 도착했을 때 조련사가 먹지 마라 하는 피리를 쫙 봅니다. 사인을 쫙 보내 휙 불거나 이렇게 해요. 그때 목이 말라가지고 도저히 못 참고 휙 부르든지 말든지 물속에 목을 쳐박고 물을 버컥버컥 마시는 그 말은 목을 쳐서 끝낸다 우리 잡아먹는다니. 그러나 거기에서 탁 멈추어서 주인의 명령을 딱 기다리고 이제 먹어 그러면 먹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고 참고 견뎌내는 그 말이 명마가 된다는 그 말이 통과하는 말이라니. 명견을 훈련하는 법도 좀 비슷하다 우리. 냄새 맡고 마약 찾아내고 도둑 잡고 적을 공격하는 법을 잘 가르치고 마지막 훈련이 오랫동안 배를 공긴답니다. 그리고 구수한 냄새 나는 고기를 휙 집어 던져. 그때 너무 배가 고픈 개들이 그걸 덥석 물면 물지 마 하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덥석 물면 개의 목을 쳐버려. 물론 요즘은 그러지는 않지만 그놈은 안 되겠다 하고 안 시킨다네. 그때 주인을 쳐다보면서 꼭 참고 주인을 딱 쳐다보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리고 먹어 하면 그때 탁 먹고 그렇게 하는 개는 그게 명견이라는 거예요. 그 개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햇빛이지만은 그 햇빛에 초콜릿은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진흙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똑같은 햇빛인데 죽은 나무는 바싹 더 말라서 마릅니다. 그런데 샘곁의 나무, 물을 먹는 나무는 더욱더 싱싱하게 자라나는 거죠. 시험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시험 때문에 시험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 오는 길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는 길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됩니다.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탐하지도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